바랐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차량부 또 주간으로 이렇게 금요기도에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정말 차량부 한 분 한 분의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우리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새벽에든 또 모든 예배 순간마다 또 주일날도 가는 오는 길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태우고 태워다 드리고 또 할 수 있다면 더 저 멀리까지 기꺼이 집까지 태워다 드리는 우리 차량부의 섬김 너무나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믿음의 모양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 표현되는 형태들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승부를 걸었던 믿음,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었다면, 또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매 순간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형식적이고 모양만 있고 깊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눈앞에 계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앞에 살아계심을 경외하면서 삶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어딘가로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엇을 얻게 될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진 것들은 다 내려놓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라고 되어 있죠.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미지의 것, 아직은 볼 수 없는 것, 그 신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시험이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은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떻습니까? 이 하루,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존경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날까지 알지 못했을 때 지난 주일 이후의 출발을 어떠한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순종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알고 싶어서, 알고 나서 미리 좀 전략을 듣고, 투자 전략,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가면은 터가 좋은지,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살만한 환대받을 만한 곳인지,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고 난 이후에 과연 내가, 우리 가정이 머물 곳이 있을지, 살만한 곳이 될지,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다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에 앞으로 지나간 70년보다 꿈꾸는 100년을 향해 달려나갈 때, 믿음으로 갈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내일 무엇을 줄지 모릅니다. 이 한 해가 마치기 전에 우리 안에 또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결과를 보여주시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도 그것이 약속의 땅이니조차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무언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도전받고 있죠. 내일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이 교회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나를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의 길을 비춰주시네.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는 일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귀한 일꾼으로 이 성광교회의 공동체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십니다. 무대포가 아니세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되는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할 만한가 보자,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심히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경영하셔서 귀한 우리 최종배 담임 목사님 보내시고 귀한 부교육자들 보내시고 또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이 일 직분을 담당하도록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영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뉴스에 참 이제 파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정치권에서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당에서 당 대표가 이제 뽑혔는데 놀랍게도 30대 당 대표였습니다. 정치권에서 30대가 뽑힌다는 것은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라는 것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것이 벌어진 것이죠. 왜 그런 젊은 사람이 뽑혔을까? 그동안 지나가는 정치일꾼을 볼 때 많은 어떤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비전과 계획과 어떤 실현 가능성 혹은 정직함,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반면에 이 젊은 당대표는 나름대로 확실한 전략과 비전과 경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어서도 뭐 시험을 치르겠다고, 대변인들도 시험 치러서 토론을 해가지고 정말 실력을 위주로 뽑겠다. 제가 그런 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젊은이가 이렇게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이렇게 젊은 사역자로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배 담임 목사님도 젊은 목회자 아니십니까? 모르셨나요? 젊으신 목회자이십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도 젊은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 이성훈 전사님 보십시오.
저 교육자 중에서 이제 전임이지만은 벌써 이제 30대 초반, 아직 정말 따끈따끈한 젊은 사역자지 않습니까? 우리 성강교회에서 잘 커서 큰 목회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선한목자교회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어보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사 목사님 참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후임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올까 나름대로 궁금한데 42살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정해졌다고 합니다. 42살. 예. 제가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도전을 주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까? 청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역자가 큰 목회할 줄 기대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성강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한 종이 우리 성강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큰 목회의 길로, 부흥시키는 교회 목회의 길로, 또 어려운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는 목회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광교회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떤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그것이 약속의 땅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아브라함은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번창하기를, 자녀들과 후손이 많아지기를.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죠. 아직 아브라함이 이제 막 죽게 되었을 때는 이제 자기 스라의 이삭과 야곱과 혹은 그 12아들들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약속하신 그 계획을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번창하고 민족을 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은 결국 그 고향 자기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번성도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던 자기 후손들밖에 보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 앞에 살아있는 자다. 즉 그들의 순종은,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이삭이 순종했던 믿음,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에 머무르면서 순종했던 그 믿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벌써 은퇴할 때가 되어지고 벌써 나이가 훌쩍 차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하는 때를 바라봐야 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좀 활발하게 하는 때 봐야 되는데 벌써 내 나이가, 내 몸이 이 시기가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믿음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의 순종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순종하는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순종했던 기도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아있습니까? 후손들을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후손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대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돌아가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종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오늘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어져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가? 우리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시고 세상이 강팍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 성광교회 놀라운 은혜의 때, 부흥의 때, 역사의 때, 영원군의 때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 이름은 내 앞에 살아있다. 너희의 순종은 내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순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은 영원히 이어지는 줄, 그 믿음은 영원히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있다라면은 그 순종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결과가 많이 보이지 않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한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더 부흥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상광교회에 큰 일꾼 되어져서 부모들이 있었던, 선배들이 있었던, 조상들이 있었던 그 순종의 열매를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아직 잘 안 보입니다. 이 믿음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래가지고, 내 자녀들이 이래가지고 아직 11조도 잘 못하고, 기도해도 잘 안 나오고, 헌신도 잘 안 되고, 애만 신경 쓰고, 돈만 신경 쓰고, 일만 신경 쓰고, 뭘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순종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순종하는 성광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1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원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성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이 있고 우리의 민족이 있겠지라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믿음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획도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달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상급과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냥 뭔지도 모른 채,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뭘 얻고 싶은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큰 상급을 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고 난 뒤에는 나의 삶에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율법 교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바라봤다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허무하고 의미 없고 답답하고 피곤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속망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마음속에 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기도 제목도 없이, 기도에 나오는데 바라는 것도 없이, 꿈꾸는 것도 없이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실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소망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냥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착취해가지고 교회에 바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고자 하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결국 교만이 아닙니다. 아이,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헌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 뭐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마 대충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고마 그냥 나만 사용해 주십시오. 바라는 것이 없이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바랄 것이 있어서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랬어요.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구석구석의 문제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할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적을 만한 것도 없고 말할 만한 것도 없어서 그냥 건강, 그냥 뭐 신앙생활 이 정도 선에서가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 또한 부하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일터에서 사업장들과의 지혜로운 관계, 자녀들이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또한 멀리 저 군복무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도록 구석구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 이 딸들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실 하나님의 터전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실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제목을 쏟아내십시오. 그러한 제목을 쏟아내십시오. 가장 좋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다 버리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미천하게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덩어리를 준비하고 복주머니를 준비하고 복의 터전을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이 세상의 일터에서 내가 무슨 복을 받겠는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거룩한 존존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자리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상급을 주기 원하겠습니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면서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온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복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과거의 삶을 볼 때는 아무것도 볼 곳이 없었고 미래를 볼 곳이 없었지만은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것이 아닌, 보일 수 없는 나의 눈이 아니라, 자신감 없는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내밀 것 없는 나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자녀의 때, 내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순종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져서 나의 대대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성강교회 모 아무개 장로 모 권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어졌노라라고 말씀하실 것,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순종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삶의 구석구석 주실 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그러한 꿈과 비전으로,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열방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또한 자신의 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꺼지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노라고 기억하실 것처럼, 우리의 순종 또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며 우리 때에 다 보지 못하여도 꿈꾸는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성강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순종하는 자로서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귀한 복을 바랍니다. 영광의 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에 구석구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일터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역에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상급을 바라며,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자녀들의 복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역사로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한 삶도 하나님의 뜻의 역사로 기억되어지고, 우리 상관계의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러한 영광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영광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